이 시간에는 시편 5편 15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그 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일컬어 생수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두고 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또한 샘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일컬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두고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인 것을 일컬어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각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두고 흐르는 샘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맡기신 것을 일컬어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자손만 맡은 것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샘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일컬어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두고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물로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에게만 있게 하신 것을 일컬어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만 구원의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 즉 다른 종교의 교리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함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죄인이 구원을 받는 일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외에 어떠한 교훈도 없는 것을 일컬어 타인으로 더불어 이것을 나누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는 것을 두고 타인으로 이 물을 나누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교리도 육적으로 유익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범죄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는 조금도 도움이 아니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두고 내 셈으로 복을 받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의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영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복음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나 다 이 샘물이 복을 받은 것인 것입니다. 이걸 두고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죄도 오신 그리스도께서 다 갚으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일컬어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젊어서 취한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촉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8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빨리 다 이룬 자를 일컬어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암사슴이나 암노루가 그 발걸음이 빠른 것처럼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다 가게 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5절에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실 것을 일컬어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고 또 오신 후에도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오신 그리스도의 또한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만 구원하시는 것을 일컬어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는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것을 연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율법을 준행치 못함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율법의 행위를 아무리 잘 준행한다 하여도 이방인과 같이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일컬어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언약을 맡았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이나 다 같이 믿지 아니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을 두고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06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을 일컬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눈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구원의 길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 안에 있는 것을 두고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4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모든 종교를 막론하고 또 율법의 준행 여부와 관계없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임을 일컬어 그가 모든 길을 평탄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선을 행한 척도가 있고 율법을 준행한 척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마다 이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그저 영생을 주시는 것을 두고 모든 길을 평탄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얽매이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0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려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하는데 이는 율법을 다 준행치 못하고서 다 준행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일컬어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것임을 일컬어서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준행한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는 남들이 의인이라고 칭찬하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올 수 없게 되는 것을 일컬어 그 죄의 줄에 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사람이 칭찬해 주면은 그것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는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돌이키기가 어려운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르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죄인들을 의롭게 하는 교훈의 책인 것입니다. 또 각 종교들이나 자기 힘을 믿는 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걸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멸망받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9절에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 구원받는 쉬운 길을 선택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준행하여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을 일컬어 미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있어서 쉬운 방법을 놔두고 준행치 못할 그 일을 이루지 못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두고 미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를 믿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에 머물러 있는 자를 두고 미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많이 준행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보다는 자신이 준행한 율법의 의가 더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을 일컬어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행치 못한 세리나 창기가 들면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즉시로 믿었을 것인데 율법을 철저하게 준행한 사람은 자기가 철저히 준행한 율법이 더 의롭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